첫 번째 강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창조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이 7년의 시간을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 집사님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기 위하여 토요일날 잘 준비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난 다음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골프를 치러 가서는 골프 내기를 합니다. 골프 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잃고 나면은 그게 기분이 상해서 같이 모여서 한 잔씩 하고 술도 한 잔하고 대화를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돈 잃었다고 부인을 잠을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쳤으면은, 공을 이렇게 날렸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잠을 재우지 않으니까 그 여집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보면은 기쁨이 없는 상태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가정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염되어서, 아마 코로나가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전염이 되어서 모든 남자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땅 파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땅은 파지 말아라. 골프도 치지 못하면서 뒷땅만 때리는 남자 집사님들, 앞으로 나한테 걸리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땅은 그만 파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장되는 집사 한 사람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키가 상당히 작지만 그분은 저보다 20cm가 더 큽니다. 그분을 불러놓고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되어지고, 혹시나 이분이 덩치로 밀어붙이면 나는 어찌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웠는데, 그분을 불러놓고 도대체 왜 그렇게 땅을 파고 있냐, 땅 파가지고 이익되는 게 뭐가 있냐, 골프장에 가서 돈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술 먹는데 또 돈 내야 되지, 판돈 잃었으니까 짜증나지, 집에 와서 아내 괴롭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힘들지 않느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나에게도 피해가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도 피해가 되어지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어진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뒷땅을 때리고 땅을 파는 그 순간에도 왜 내게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지,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타나지 않는가에 관해서 자기도 엄청나게 고민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만 유일하게 말하기를 창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창조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 창조를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애텀이라는 곳에 지금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이 물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유형의 물건을 던져주면서 이 물건이 좋은 거니까 설명을 하면서 쭉 이 물건을 판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무형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유형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무형의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복음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면 인생의 패러다임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었고 지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패러다임, 인간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고 나의 생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만든 자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창조가 믿어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창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인식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가 만들었을 것인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창피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던 고민을 오늘 이 연세 많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숙하고 초숙했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이 뭔가에 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야 되는가? 이게 지금까지도 60에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키 작은 거에 관한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리라는 것과 누적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적의 힘. 누적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상품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품 자체가 이 물병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홈을 낸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홈을 냈다는 것은 그립하기 좋게 잡기 아주 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누적의 힘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고 이런 것을 누적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적의 힘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스피커에 관해서, 이 건물에 관해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관해서,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에 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숙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 숙제라는 것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선은 평생을 가도 죽을 때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면 겹치지 않는다, 마주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리 수학자가 열심히 해서 풀어본다고 할지라도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계실 게 아니고 수학자가 돼야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한준희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자들끼리 합의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공리라고 하자, 공리라고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요소인 공리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리는 신적인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리가 바로 신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좋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것, 신발을 신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는 요소인 공리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부흥사경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흥사경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오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왜? 그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신의 영역의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만이 인류를 지탱하고 지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공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기를 계시하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라고 설명해 주는 계시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능자이며 창조주신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느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봤으면 좋겠는데, 비주얼 하면 좋겠는데 인비주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계를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본 것과 또 가면서 보게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혹은 왕권들이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다스리고 그분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을 내가 지키고 지탱하는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창조주의 자기 계시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많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여러분이 판매하려고 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한 세계에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없는 존재를 인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이 바람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냄새 자체도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지각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냄새를 통하여 후각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요 사물을 바라보는데 정확도가요 명확하게 100%의 정확도가 가지지 못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보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데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앞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생은 앞으로 비스듬히 가자고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엎어지며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저희 반 60명의 학생들에게 내일은 미술 준비를 해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술 준비를 해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다음날 미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북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해가 미술 준비를 했는데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의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머리에 이고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이고 주전자를 들어와서 아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가 술을 다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려놓는 바구니 속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웃어주시면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바구니를 내려놨는데 바구니에 보니까 빈대떡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이 빈대떡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전자에는 막걸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미술 준비해오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학생 입장 속에서는 미술 준비한 것이 아니하고 어떻게 집에 가가 엄마 선생님이 내일은 술을 준비해오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통하여 인지하는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지적으로 인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열화와 같은 성화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적 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바로 지적인 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앞을 늘 지나다니면 불신자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다니면서 제가 지나다니는 그 교회 골목 앞에는 그 교회가 아주 값싼 형광등을 안에 넣고는 그 안에다가 형광등을 넣고는 밖에다 글씨를 써가지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간판을 만들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 구절을 그곳에 써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매번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주 예수를 믿으라, 주는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믿으라고 말했는데 명령으로 얘기했으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했고 그 고민은 저의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축적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성을 가지고 지적인 것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 존재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서적을 읽는 과정 속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IQ를 주시고 머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IQ를 가지고 자기의 영락을 위하여서 돈을 버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지적인 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 스스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기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 지적인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적인 인지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때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지면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 속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 지적인 인지가 먼저 나타나는 것인지 영적인 인지가 먼저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다 훌륭하시고 다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해도 정답입니다. 지적인 인지를 선택하셔도 정답이고 영적인 인지를 선택하셔도 정답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인식이 먼저 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것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가는 걸 지적인 인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지적인 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한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뜻에 관해서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지 능력 가운데 지적인 인지 능력과 영적인 인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인격으로 만났다. 인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격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듯이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서 대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지 중에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모두는 코로나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들을 줌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떨 때는 학생들을 수업도 줌을 통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줌을 통하여 했을 때는 이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얼굴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내 말을 지금 듣고 있구나, 니는 해봐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느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지니까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는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고 좋은 만남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 번째 단계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주셔서 리벨레이션 하셔가지고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란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인지해야 되는데 지적인 인지와 영적인 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분이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둘이 있어서 이제 큰아들도 나이가 28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진행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만나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통치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첫눈에 딱 보면 뭐예요? 아, 진짜로 그죠?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와, 보고 난 다음에 저 남자 멋있다, 저 여자 멋있다, 일맥상통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와, 좀 지나게 사귀다 보니까 이심전심이 되었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다 알잖아요, 그죠? 과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삶의 해이가 느껴지죠.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는 삶의 해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가정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부부관계를 잘못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통치하는, 동력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주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은 영역 속에서 통치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거하는 연합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의 설명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라는 인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는 내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자는 내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서 합집합을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은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입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좋았어요. 지금은 돈 100원을 쓰려고 해도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은 내가 한번 결정하고 들어와서 얘기하면 사전에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대부분의 집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좋았어요. 유행가 가사는 말하기를 과거를 묻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과거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 신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는 남자가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도 프로퍼티였어요. 부동산이었어요.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가까운 존재에 불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도 부동산이었어요. 딸도 부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도 부동산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 지도가 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도 삼중 지도와 똑같이 태어나서는 딸은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을 따라야 된다는 똑같은 법칙을 갖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단어 속에는 나의 모든 소유권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단어로서 아버지라는 용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만이 지존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입니다. 아직 제가 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요즘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죽으면 다 재로 돌아가더라고요. 다 화장하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실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파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이 만들어질 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죽게 되어지면은 그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이 존재할 뿐이지 흙 자체는 주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흙을 한 줌 팠는데 왜 이래? 왜 나를 파는 거야?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이런 흙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흙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객체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흙을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 흙을 가져와서 무엇을 만들든지 그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함과 신앙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어지고 그분이 계시를 통하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인격의 총체를 담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 인격의 총체를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명철을 버리라. 여기서 명철은 슬기로움을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방학,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회사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말씀은 go right입니다. go straight.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형통하는 역사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 살고 있지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존재 가치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공리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계산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법칙인데, 그 공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인 인지와 영적인 인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나의 삶에 나타나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하는데 지적인 인지와 영적인 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정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하여 꿈틀거리며 움직이면서 나의 가슴 속에 점여져 올 때, 나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나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면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으로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인간 중심 패러다임에서 하나님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자이시며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 세상이 당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지적 인지와 영적인 인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하가 아닙니다. 버려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형통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